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남은 생에 끝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제목이 그리스도를 품고 끝까지 쓰임받은 제자 마리아.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리스도를 품고 끝까지 쓰임받은 제자 마리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6절이죠. 그래서 원래 그 뒤편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읽은 내용은 38절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마리아. 원래 구약의 이름이 미리암이라고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죠, 여러분? 미리암. 미리암은 모세 누이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 어원에서 히브리어에서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들 이름을 지을 때 미리암이나 이걸 신약에 와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메리 이렇게 발음합니다. 메리. 마리아,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리아인데 원래 영어는 메리. 메리란 말은 마리아 이런 부분인데 우리 메릴랜드도 뭐 이렇게 많아요. 미국 그 도시 이름 보면 이런 이름이 많이 있는데 여자들도 이름을 마리아라는 이름을 잘 쓰기도 합니다. 잘 인도 비치기도 하고. 우리 어린이들 보니까 마리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마리아 같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서론적으로 이 사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 한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푸는 겁니다. 여기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잉태하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증언되는 역사까지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원래 마리아 이름이 높여진 자 택함 받아서 높여진 자라는 뜻도 돼요. 높여진 자. 근데 또 반대 뜻이 하나 있는데 쓰라림 고통 속에서 높여진 부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절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거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입었다면 이건 완전한 복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입었다. 이상 더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게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 당시에 아무도 그냥 언형만 붙들고 있어. 여러분 구약에 이 여자가 원래 이걸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 그리스도를 오시면 영접하겠다는 그 부분이 딱 있어요. 근데 설마 자기에게 임할 줄은 이게 상상이 참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7장. 이 주인공이 자기한테 은혜가 온 거예요. 이 주인공 은혜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건데,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실 건데, 남편이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 왕족이야, 남편이. 오늘 본문에 봐봐요. 오늘 본문에 27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이거 봐, 다윗의 자손이. 그러니까 남편이 법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진행되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로 탄생된 거예요. 동정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여자가 많은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성태를 입은 거예요. 입은 거라니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여자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예언 성취. 통로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누가 예언 성취를 통로로 쓰임 받았다고요? 마리아가.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아주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성취의 통로로 택함받은 부분이고, 여러분, 이 여자는요, 진짜로 아주 이게 은혜를 입고 나서는 뭐냐, 이 여자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거라.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 언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이게 잉태가 품는다는 말이거든요. 품는다. 잉태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품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에 진짜로 품으면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더 이상 품고 있는 것 같은데 계시는데 그리스도로서 역사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으로서 이 그리스도 잉태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받을 뿐만 아니라 뭐라? 여러분, 이 여자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지금 약혼하고 있는 상태라. 이 여자가 약혼자야. 약혼자. 여러분, 아니 약혼해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을 들으니까 뭐 은혜는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고침인가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뭐라? 거기 나와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여러분,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부분을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인성을 입고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란 말은 뭐예요? 예수? 마태복음 몇 장? 1절. 1장 18절부터 23절인데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라? 구원할 자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걸 믿음으로 딱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내용을 이걸 받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아들의 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몇 절에 있어요? 32절 봅시다. 같이 한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야?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일컬어질 것이 주 하나님께 그의 조상 왕위를 주시느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여러분 다윗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뭐라? 주로 왕으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 부분을 이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걸 믿음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이요. 말씀 우리가 오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뭐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이 말씀 바로 받자마자 드디어 말씀이 오늘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거라. 왜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이라. 여러분 여기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기에 걸리면 안 돼. 이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신다. 아니 이 여자가요 평범한 그야말로 평범한 유대 작은 시골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소박한 한 마을에 처녀 마리아요. 목수 요셉하고 약혼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식 올려 평범한 가정을 꾸밀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하더니 빛 가운데 방문하더니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뭐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입은 이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이 절대 은혜를 입은 자로 선택되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씀의 고백대로 내 안에 임한 거랍니다. 이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겠다는 이 부분을 받을 때 내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역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한 대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사정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성령이 드디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뭐냐? 기도가 집중으로 기도가
응답하십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응답이 돼야 돼. 말씀이 응답이 돼야 돼. 성령 역사하는 응답이 나한테 오면 이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라고 됩니까? 거기 이렇게 말해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게 순종하니까 이 응답이 와요. 뭐로 거기 읽어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이 내면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딱 순종하고 결단하니까 여러분 마리아 봐봐요. 마리아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연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능력이 임해가지고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임하시면서 함께 계시면요. 여러분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마리아가 드디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사도 요한 아니 세례 요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령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고 역사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요 그때보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진짜로 고통이나 놀라운 이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왜냐면 이 여자 봐봐요. 당시의 유대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가 뭐야? 임신하면 동네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남편 요셉이 이걸 가서 말을 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요셉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냥 수용하는 부분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드러나서 임신한 사실이 다른 아이를 가진 게 동네 사람이 끌려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거나 남편이 만약에 버리면 요셉이 버리면 이 여자는요 완전히 죽는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서 순종한다. 이건요 결정적인 희생이 생명을 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오직으로 섬기는 이건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모신 것. 내 미래도 평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내가 온전히 나를 드린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마침 나온 뭐야? 십자가. 기꺼이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생명건 뭐라? 결단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품은 자 당할 고통과 환난.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마리아 배가 불러오니까 온 동네가 뭐요? 다 숨거림이 확인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그런데 이제 남편이 먼저 일단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모든 그걸 다 결정하고 내가 희생을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결정이 내렸으면 그때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결정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가장 가까운 누구냐? 요셉이래요. 요셉을 붙인 거예요, 요셉. 요셉이요, 딱 순종하고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임신하고 바로 배가 부른가요? 아니잖아요. 그거 확인받고 요셉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꿈에 그 소문을 들었는데 꿈에 드러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드디어 그녀를 보호해주고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아직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하고 자라가면서 낳기 위해서 고난의 이 여정이 있어요. 여정, 고난의 여정이. 왜냐하면 베들레헴 있잖아요. 베들레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는데 여기에 과정이요. 임신해가지고 만삭이 돼가지고 간다니까. 원래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임신해서 뭐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평안하게 조용하게 아주 잘 먹고 아주 이렇게 저렇게 뭘 좀 뭐라 그럴까 대접받고 막 그냥 이렇게 해도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라 준비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임신에 대한 고통이 심하니까. 그런데 아니 그 먼 길을 가면서 나중에 아기를 만삭 이제 출산하는데 세상에 출산에 어디냐? 마국간에 여기서 출산해. 그러니까 끝내주죠. 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이 고통 속에 있는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오.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2장. 누가복음 2장에 드디어 아기를 낳아가지고 8일 할례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정결 예식으로 아기 데리고 올라갔는데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서 예식을 마무리하면서 현장에서 그 아기대로 드디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25절에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자가. 아니 이 여자가 아니라 뭐라? 시몬은 이 남자고 또 한 사람이 나와. 누군지 아세요? 안나. 우리 교회 렘넌트도 안나가 있던데. 거기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이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언약을 품고 믿음으로 기다리니까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딱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거기 뭐라고 말해?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릴리로 향하고자 해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놀랍죠? 성령께서 시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몬이 딱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번 이건 읽어봐요. 시몬이 뭐라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 주제요.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당신의 아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 살 일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 말을 듣고는 부모가 놀래가지고 확인했는데 34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인도받는 부분에서 반드시 고통과 혼란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34절과 35절을 한번 두 절 읽읍시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뭐하거나 패하게 하거나 또는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35절 아주 중요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요 그리스도를 품은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의 이 현장을 그대로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그대로 봅니다. 이게 심장을 칼로 찢는 고통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어떤 학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내내 아들을 키웠는데 이 마리아가 마음속에 이 말을 들었어요. 이게 아직 아기 때 이 말을 들었거든요. 아기 때.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드디어 주님이 공생애를 이제 집을 나와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환호들고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를 계속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딱 서야 하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망하고 끝나고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구원받고 생명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한데, 비방의 표적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완전 비방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정말로 비방하고 표적 당합니다. 근데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래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의 현장을 그대로 당하는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예수님이 온갖 채찍질 받고 모욕당한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힐 때, 손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발에 못 박힐 때 마리아가 바로 그 밑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서 있었다고요? 아들이 죽는데 아들이 손에 못 박히는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거대한 못이 아들의 손목과 발뒤꿈치를 뚫고 망치로 칠 때 그 어머니가 바로 밑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젖을먹여서 키운 아들이고 마구간 구유에서 자기가 그 포대기로 싸서 젖먹이면서 키웠던 아들이라. 근데 그 아들이 나이 33세 죽어가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마리아는 끝까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전히 완성하기까지, 그리스도가 완성되기까지는 진짜로 뭐라? 심장을 칼로 찢는 피의 그 고통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현실이죠. 마리아가 이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여기까지는 인간의 어머니라. 그런데 드디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다음에 3일 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일어나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이때 부활하신 누구를 만나요?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드디어 여기 여러분 이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서 이게 무덤에 나갈 때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뿐만 같이 다른 마리아도 갔는데 같이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여러분 완전히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마가다락방에 함께 10일 동안 또한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품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도록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내 인간적인 계산이나 욕심이나 생각은 버려야겠구나. 오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직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나타내겠구나. 마리아 인생을 통해서 마리아가 나중에 마지막 그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역사 속에 인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 수 있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드릴 수 있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내가 희생할 게 뭘까?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 이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부분을 순종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품었는데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따르도록 그분의 아픔이나 오해나 마음을 찌르는 칼 같은 고통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아픔 뒤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난 찬란한 승리가 응답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내가 오직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결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맞아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그런 고통이 필요하다. 진짜로 주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진짜로 나를 죽이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자기 째고 나를 쫓을 것이니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쓴다는 것.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품고 끝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지막 석에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른 때하고 조금 다르게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끝까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끝까지 인도를 받았던 한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고 또 고통이 얼마나 따르는가를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집중하고 또 1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집중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남은 생애를 완전히 드렸던 모친 예수의 어머니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 남은 생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한번 이번 주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뭘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인도를 바꾸면 되겠나? 여러분이 정말로 중심으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부분이 분명히 주님의 말씀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이 영으로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내 하루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